우리는 지금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은 과학책이나 역사책이 아니다. 역사적 과학적 진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존 스콥스의 그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1925년에 있었던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역사와 시대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절제된 상태에서 신적인 능력이 발휘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 바로 이 동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은 성경은 역사나 과학책이 아니다는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일단 저는 굉장히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믿음도 부족하고 인격은 또 지적인 능력은 신학적인 지식은 모든 게 형편없이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더 깊이, 더 뜨겁게 확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 우리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가 있었겠죠. 인류 역사에서 맨 처음 누군가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말이 설득력을 갖게 되고 동의를 얻게 되면서 많은 부류가 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처음 말을 한 사람이나 이 말이 굉장히 효용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인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하고 반복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결국 목회자들, 그리고 처음 시작은 교권을 잡은 목회자들로부터, 신학자들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신학자나 교권을 잡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해야 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시켜야 될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선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적 목적, 신앙적 목적을 가질 수 있죠. 더 단단하고 야무진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은 항상 선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 교인을 세뇌시키고 마치 설교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맹신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릇되게 사용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욕망과 탐욕과 권력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진리입니까? 헬라어로 진리란 말은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는 말씀처럼 그때 알레테이아, 신약 성경의 진리란 말은 전부 알레테이아가 쓰여요. 이 알레테이아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래서 진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진실이죠. 그러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알레테이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요? 진실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어떤 소수나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믿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이죠. 아쉽더라도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 밀리지 않습니다. 또 조롱거리가 되지 않죠. 토론과 논쟁이라는 것은 이성적 사유의 대결인 것이죠. 우김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학문적입니까? 당연히 객관적이지 않았어요. 학문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진실과 사실을 가지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김질과 환상을 가지고 우상적인 신을 맹종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오류 있는 기록, 또 전승 과정에서의 오류의 등장과 개입,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오류 많은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오류성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신구약을 합해서 72번이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19번, 신약 성경에는 53번.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첫 번째,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오류 많은 그 기록물 밑에 뒤에 보석보다 빛나는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은신해 있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 안에 오류와 실수와 문제투성이지만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은신해 있고 숨겨져 있다. 그게 드러나는 것이 계시죠. 그것은 해석을 통해서 적절하고 다른 해석을 통해서 그 신비로운 말씀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보화의 말씀들은 항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새롭고 창조적인 창의적인 모습으로 신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항상 새롭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실제성에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고 움직이고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성과 현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500년 전에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어떤 상황과 즐거운 어떤 상황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적절하게 적용되었고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실제성과 현장성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어요. 같은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면서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게 성경의 실제성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록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류 많은 인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신뢰하고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자증성 때문입니다. 자증성이 뭔가요? 스스로 증명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오류 많은 인간의 기록, 역사적인 오류도 있고 과학적인 오류도 있고 수많은 오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가 기록한 것이 다르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 달라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불변하죠. 근데 말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오류라고 할 수가 있죠. 분명히 팩트, 역사적인 진실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자정성,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자정성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를 방금 3가지 특별 계시로서 오류 뒤에 생명의 보화들이 은신해 있고 숨겨져 있다. 2번째, 실제성이죠. 시대와 역사와 각 상황에 따라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3번째, 자증성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 자,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3가지 이유. 이 3가지 이유는 왜 성경에만 계시성과 실제성과 자증성이 있는가? 왜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이 말이죠. 왜 성경에만 계시성과 실제성과 자증성이 있느냐?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적인 돌아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성경은 우주의 기원, 시간과 공간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우주의 종말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세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있죠. 3번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계시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4번째, 저는 3번째와 4번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특별 계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자를 대변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약자들을 대변해요. 약자를 대변하는 책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약자의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가장 약자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약자이고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약자를 대변하는 책이 성경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오류 많은 성경을, 인간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 빨리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것은 우김질입니다. 성경의 오류와 실수와 부족한 인간의 지식적 한계와 부족한 과학관, 부족한 역사관, 그 모든 오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 셈퍼 레포르만다 에스트,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좀 멋있죠? 여러분도 좀 외워두세요. 개혁된 교회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 개혁된 상태로, 개선된 상태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원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요드쿠스판 로텐슈타인이라는 분이 인용해서 사용했어요. 저는 새로운 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뭘까요?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되는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빛과 능력과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